주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40대 남자 싱글 두 분을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제 한 가지 여쭤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데요.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쭉 언제부터 못했는지 말씀하시다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대답은 공이,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이 같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도 바쁘시겠지만 이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는 일이 대부분 밤을 새든지 아니면 새벽녘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출석한다, 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묻지도 않은데 덧붙이는 말은,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주일에 그 피곤하고 그 바쁘고 그 할 만한 한 주간을 사신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 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저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우들이나 또 예배자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갔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많은 일과 또 복잡한 관계와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또 소망거리들이 많아서 가장 피곤한 날이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일 수 있는데, 일요일 오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또 남아서 또 끝까지 또 정리하고 그러실 수 있나요?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칭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을 향한 칭찬과 상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번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세요. 예, 어떤 분들은 뭘 또 그렇게까지 또 칭찬하고 이러실까요? 어떠실까요? 당연하죠.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이렇게 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일입니다. 칭찬이 마땅합니다. 이러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암만 생각해도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제게는 특권입니다. 나의 생명을 수요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호라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위로자로, 나의 치료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감격과 환희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표정 안 바뀌시고 아멘의 이응자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영혼은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꼽으시는 게 바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흠이 없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힘을 다하셔서, 정성을 다하셔서,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익수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원 성취 아니에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늘 찬양하잖아요. 바라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소원 성취래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들려드릴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시며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서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야, 넌 나의 기쁨거리가 아니야. 어떻게 죄송합니다. 뭐 심하게 말하면 뭐 너 따위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겐 너무 부족해. 내겐 너무 모자라. 내겐 너무 성이 안 차.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를 만족해 하시는데, 나를 즐거워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넌 아니라고, 넌 부족하다고, 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다 흘려버리세요. 그런 말을 흘려버리세요. 오직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너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른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늘 충만하시고 또 힘도 내시고 용기도 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익수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주로 이제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의롭게 사는 거, 정의를 해가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인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악인조차도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일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악인이라도 죄에서 떠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네 가지 중에 더 기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비교하여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7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여기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스스로 교만 가운데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몇몇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세리, 회개하는 창기, 회개하는 그 환자들, 환우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하지만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일이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10절 말씀에도 반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것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자, 인도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의 천사들의 기쁨이고 하나님 온 나라의 온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다. 무엇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 있어요. 새기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어. 비교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래.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 그렇다면 기억해야 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회개하여 돌아와야 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일이다라는 거 또 이야기하고 또 새기고 또 기도하고 또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이하에 이어지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더 복잡하고 어렵게 푸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비유가 그런 거예요. 누가 비유를 듣고 곰곰이 더 생각하고 저 말은 뭐지? 더 단어의 뜻은 뭐지? 저 배경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비유를 들으면 아, 맞아. 그렇지. 동의해. 공감해. 나도 그래야지. 이게 이제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우리처럼 뭐 양의 특성이 어떠니, 뭐 그 목자가 어떻게 살았니, 뭐 그때 행태는 어땠니, 문화는 어땠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려주면 맞아. 나라도 내가 목자라도 99 그냥 보조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 잃은 양 찾도록 찾았을 거야. 다 그렇게 공감할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나라도 동전 하나 잃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물론 그 가치가 하루 품삯이라는데요. 로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그걸 이제 이 아람어로는 이제 드라크마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내게는 소중한 거니까 그래 맞아. 그거 잊었을 땐 난 찾을 거야.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쓸고 닦아서라도 나는 찾을 거야. 맞아. 그 말이 맞아. 그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를 불러야 되는구나. 내가 그를 붙들어야 하는구나. 내가 그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는 양을 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유목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밤에도 불만 켜면 환히 대낮처럼 나와가지고 뭘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물론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 이제 정신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지, 못 찾아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젠가는 다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에게 막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하얘지고 심장이 뛰고 여러분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저거 내가 안 찾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뭐였어요? 신용카드. 이거 합치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 왜 그래요? 거기에
정말 내가 다 들어있거든요. 내 생체 정보 다 들어있어요. 내 지문, 내 신분증 다 들어있죠. 내 금융자료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뭐 내 관계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내 취향도 다 들어있습니다. 사진첩 몇 개 보면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대략 다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아직 어린 나이에 우리 어떤 연예인이 친구가 뭐 휴대폰 훔쳐가가지고 그거 갖고 막 협박당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또 나만의 비밀로 가져야 있을 것들이 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냥 마치 지옥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찾도록 찾아야죠. 어떻게든지 찾아야죠. 살해를 얼마를 하되 좋으니까 찾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경험들이에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나 놀이공원 가서나 어디 또 물놀이 가서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름 막 부르고 외쳐보지만 반경 내 시야에 전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아마 첫 번째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잡아가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제발 찾게 해주세요. 아마 난리가 나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직진밖에 없습니다. 있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애들한테는 무조건 어딘지 모르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찾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냥 제자리에 기다리면 오겠지? 안 옵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수백 미터, 수키로, 어쩔 때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아이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죄인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경우 중에 이것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할 정도로 찾아야만 하는, 되찾아서 내 품에 안아야만 하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기 쉬울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거 너희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만 너희들처럼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게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뭐 특별히 죄를 저질러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통칭해서 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한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1, 2절을 생각해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1절에 보면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반대로 누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냥 관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까이 간다는 거는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도 그에게 말을 들려준다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얻을 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자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이게 말씀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처럼 막 호흡하시되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되겠어요. 힘이 나죠. 용기가 있죠. 나죠. 막 정말 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요, 타랑탕탕탕 하면서 막 다 반사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미칩니다. 아주 힘듭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용납되지 않는 거죠. 할 말도 하고 싶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겨나요. 사람 1대1 관계도 마찬가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 중에 하나는, 사람이 좀 가까이 다가오고 싶고 거기 머물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물론 뭐 돈이 많아서 돈을 펑펑 쓰거나 뭐 권력이 있어갖고 막 뭐를 탁탁탁 뭐 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래오래 남을 사람은 내 얘기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찮은 내 이야기도 정말 이야기처럼 들어주고, 내가 울면 그냥 그거 울지 마! 안 그러고, 그래 울어 하고 같이 좀 울어주고, 내가 좀 뻐기고 자랑하면 야 교만하지 마! 이러지 않고 그냥 마음껏 자랑해. 그래 잘했다, 훌륭하다, 참 좋다, 나도 기쁘다. 내가 뭘 얘기하든 튕겨내는 것 하나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는,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오래도록 좀 함께 지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 두 번째 2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열받아 하던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 킬난했거든요. 투덜댔거든요. 저 사람들과, 저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 먹는다. 그 당시는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동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다 부류들마다 따로따로 밥을 먹었으니까. 한 상에 둘러 앉았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된다는 말과 같았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세리가 죄인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달라. 내가 당신과 같이 밥 먹을 지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물을 마시고 또 같이 걸음을 같이 하고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삶의 모습이다, 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다가 죽은 문선명 있죠? 그 시신 지금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시신 보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신을 보존하고 있는 문선명, 또 그가 죽은 이후에 나야말로 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참칭하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한학자의 통일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메시아다, 나야말로 완성자요 참 메시아다를 주장하는 이만희의 신천지. 기독교 그러면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는 이단이고 사이비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은 기독교예요. 다 똑같이 권력을 탐하고 어떻게든지 금전을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꾸리려고 했다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대상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포기할까요? 그냥 있는 우리만 잘 그냥 살까요? 예, 오늘 지금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 또 한 절이라도, 말씀의 한 절이라도 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지 좀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나 어떤 강연자나 다 해석해주고 뭐 답을 던져주고 뭐 하세요, 이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비춰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나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간절히 여쭙고, 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의 복을 더해 주셨는지,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 어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체험케 하셨는지를 경험하시고 정말 자랑하실 수 있는,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